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날이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여름은 또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할 때 감기 들기 좋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박종규 지사님께서 멀리 광주에서 또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레오 톨스토이라는 작가 다 아시죠? 조금 볼륨 조금만 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유명한 러시아 제국 때 활동했던 소설가이자 사상가입니다. 유명한 작품들 여러분 아시는 작품 있죠? 뭐 전쟁과 평화, 또 안나 까리니나라는 작품 유명하죠. 근데 이분 문제는 그 소설이 정말 길다는 것입니다. 정말 길어요. 정말 깁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읽어보려고 딱 봤는데 두꺼운 것을 5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못 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요약본 보고 말았는데 정말 그 소설이 많이 길죠. 톨스토이가 쓴 여러 작품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번역본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레오 톨스토이가 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이제 뭐 러시아 말로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버훔이라는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가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땅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결국 과역으로 쓰러져 죽고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무덤만큼이라는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버훔이라는 농부가요 소설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만 널찍하다면 악마도 무섭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난로 뒤에서 듣고 있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았어. 한번 붙어보자. 내가 널찍한 땅을 주지. 그 땅으로 너를 내 손아귀에 넣고 말겠어. 그리고 나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귀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세상 권세와 재물로 유혹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물리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자 두 번째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세상 권세와 재물에 대한 시험입니다. 5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 즉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영화와 그 화려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당대 화려하고 멋진 건물과 세상의 영화들을 다 보여줬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랑 그 화려함 영화로운 모습에 홀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나 로마 유적을 보시면 사진 하나 보실까요? 네, 지금 이 로마 콜로세움이죠. 지금 폐허가 됐는데도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다음 사진. 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인데 지금도 지금 뭐 지붕도 없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웅장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대 유적을 복원한 그 모형이 있어요. 로마 시를 모형한 복원한 모형 그 모형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여기 숲이 있고요. 군데군데 건물이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또 그림 하나 더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또 신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정말 빼곡하게 빈틈없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 당시 존재하고 있던 온갖 화려한 영화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걸 다 보여준 뒤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만유의 통치자 하나님이 이 땅의 권세와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것을 모든 걸 넘겨받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마귀의 이 말은 명백한 거짓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의 일부를 넘겨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과 그의 관계된 어둠의 세계만 해당될 뿐입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지배권과 권세와 영광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답게 자기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그냥 싹 줄까요? 아닙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준다고 유혹하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마귀는 세상 권세와 재물로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 권세와 재물의 유혹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서 지내는 건 참 힘듭니다. 낮에는 심하게 덥고요.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막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씻는 것도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아마 물이 나오는 곳에 머물러 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넓고 편안한 집을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면 네,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넣은 줄 알았는데 안 넣네요. 호화주택 사진을 제가 산업부에서 넣었는데 여러분, 광야보다 머무시기 편안하시겠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넓고 깨끗한 집으로 가는 것을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모으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도 사람 아니냐? 모든 사람까지 똑같이 욕심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라.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끝내라. 마귀의 숨은 의도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큰 영웅으로 만들고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권세와 재물로 유혹합니다. 좀 더 가질 수 있어, 좀 더 내 것으로 만들어도 돼, 이 정도는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서 얻은 돈은 참 선한 것입니다. 저는요, 투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가 없으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은 죄가 아닙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한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런 말을 했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의 봉사자다 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사용된 재물도 마귀의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명예로 유혹합니다. 9절을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학자들은 이 성전 꼭대기가 성전 모퉁이 끝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성전 모퉁이 끝에 서서 딱 보면은 이 성전 밑에 골짜기까지 딱 보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라고 합니다. 참 무섭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귀는 예수님을 이 높은 곳에 세우고 유혹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시편 91편 11절을 보시면 내 모든 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그 의로운 길에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는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내가 떨어져서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떨어져 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유혹이 지금은 없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은 SNS 발달로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SNS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SNS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홍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광고 한번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신문에 요만한 거 하나 넣어도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공짜로 교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첫째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교회 공식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까지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저 혼자 글 올리고 저 혼자 아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뭐 내용이 풍성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홍보는 됩니다. 올 초에 제가 대학교 때 저에게 헌법을 가르쳤던 교수님에게 제가 연합장을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라고 연합장을 보내고 딱 겉면에다 박용수 목사라고 써서 보냈어요. 그전까지 제자 박용수라고 보내다가 이번에는 박용수 목사라고 써서 보냈는데 그분이 뭐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번호를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 홈페이지 유튜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있으면 또 연락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새벽 예배에 계속 오시는 서울 모 교회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도 저희에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보고 새벽 예배 출석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SNS 유튜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SNS 살펴보다 보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SNS를 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좋아요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갈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막 조회수를 구입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럴 돈도 없고요. 근데 조회수를 구입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져서 별짓을 다 합니다. 정말 별짓을 다 하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기가 AI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AI는 정말 우리 삶에 많이 다가와 있고요. 저같이 AI의 문외한도 가끔 AI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 유명해지는 직업을 다들 선망합니다. 저희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7명 정도가 있는데요. 꿈을 물어보니까 한 명이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일반적으로 나는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합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또 어떤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들 중에 30%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했고 20%가 틱토커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50%가 유명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가옵니다.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요 일부러 막 위험한 곳에서 일부러 촬영하다가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또 SNS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정당이나 막 정치인을 옹호하는 글을 막 남겨서 또 지지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얻게 하려고 막 아주 애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신념이 그래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마귀 유혹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매이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결국 불행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에 대해서 한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은 어떤 시점으로 갈릴까요? 가장 큰 분기점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죠? 뭐 사무엘에게 뭐 기름 부음 받은 거 그것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 공부 안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또 다윗의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사무엘하 11장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다윗이 잘 되고 그 집안이 평안하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집안이었다가 11장 이후로 이제 다윗 삶은 완전히 그냥 그 비참함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게 됩니까? 여러분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모반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면 그 이유는 처참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유혹은 물리쳐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며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역녀에서 역사하고 거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렇다면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바 너희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는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이것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마귀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고 인류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수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시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어떤 상태를 보실 때 가장 즐거워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알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3주간 공부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도 정말 귀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그거 모르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고, 즉 하나님이 아는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모든 인간이 접하고 알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시고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창조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 중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다큐 자주 보셨지요? 어떻습니까? 이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동물들이 막 서로를 돕고 자연을 막 변화시킵니까? 아니죠. 동물들이 나무가 없어, 나무를 심어야 돼 하고 나무를 심습니까? 안 심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저 본능대로 살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알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거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죄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죄가 이기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기느냐. 우리는 누가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죄를 이기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치기 죄를 누르고 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기에 힘씁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건너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수망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시험을 이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씁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이 지상에 사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은혜도 무한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씁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생명입니다. 그의 삶은 승리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약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부귀영화입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이제부터는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마귀의 공격을 받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칩시다.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은 신앙은 승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지식으로 마귀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서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힘써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쭉 들어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구하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알기 힘쓰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속 열심히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 믿습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힘써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